이야기는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개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개론은 전반적인 것, 그리고 강론은 이 특정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것인데, 지난주 설교는 그렇죠. 오해하면 어떻게 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강론입니다. 강론 속에서 복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개론, 전체적으로 내가 신앙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관점들, 중요한 관점들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신앙을 싸움이라는 키워드로 신앙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싸우는 힘, 둘째로 싸움의 목적, 마지막 셋째로 싸움의 보상. 싸우는 힘, 싸우는 목적, 싸움의 보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싸우는 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에 관한 관점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힘, 내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이 싸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사님 설교니까 당연하겠죠. 설교할 때는 싸우는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 하시겠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씀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 이 직관적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되게 진부한 표현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인사 나눴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싸웠잖아요. 내일도 내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과 반대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첫째로 적의 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은 적이 얼마나 강한지는 내 승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3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강대한 나라를 이길 거다,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의 힘이 강한 것은 승리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말씀 볼 때 엄청 흥분이 됩니다. 와, 내가 지금 이렇게 돈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돼서 새로운 거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00을 이긴다,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교회 한 5년 10년 다니면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 이게 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 근심이 돼요. 마음은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 이 말씀이 현실과 안 맞습니다. 왜? 한 사람이 1000 이기겠다고 했는데 난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적이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못 이기고 있습니다. 연애라는 목표가 있는데 못 이기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요. 결국은 병 못 고쳤습니다. 적의 힘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적이 힘이 강할수록 제가 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내 프레임대로 보는데 우리는 인생 승리가 뭐냐? 정복해야 된다. 환경의 변화, 환경의 완벽한 승리, 환경의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이기지 못할 때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취업하지 못할 때까지는 패배자예요. 내가 결혼하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정복할 때까지, 이 가난이 사라질 때까지, 자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임재하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절대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야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이스라엘에 방해하던 민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스라엘에 방해하던 민족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방해하던 민족들을 온 지구상에서 멸절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인류에서 사라지게 만드셨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장 5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쫓아내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적용하면 그 적의 존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견고함, 그분이 내게 주시는 유익,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절대 방해받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역 밖으로 그 모든 적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가난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빚 받으려고 내 밖에 문 밖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가면 날 괴롭히고 음해하려고 내 성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23장 열심히 읽었는데 그놈이 사라지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대답하느냐?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난한 상황이 나를 규정했고 그 삶이 나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의 평가와 그 사람이 나한테 성과와 뭔가를 준 것이 날 조종했고 나를 내 속을 뒤집으면서 날 분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내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게 만들었었어요. 악으로 분노로 우울로 나를 끌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내 미래나 가치나 내 정체성을 절대 흔들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가 나를 붙드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이 밖에 있었어요. 옆에 모든 그 자네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겪은 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땅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 때 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문화의 목소리가 꼭 뭐라 그럴 거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세상에서는 이루는 것이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기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 적이 없어져야지 적의 힘이 약해져야지 이렇게 자꾸 이 프레임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저랑 친한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는 그 부치병이 하나 있어요. 이명이 있습니다. 이명. 귀가 계속 소리 나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거든요. 삐 소리 나요. 옛날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걸 고쳐보려고 수련회 많이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집회 가면 그 부흥감사님 그러잖아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쪽팔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팔이 아프다, 관절 아프다, 관절하고 이게 괜찮잖아. 나 어떻게 이러면 귀를 파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어디 아프다고 해야 되나? 너무 쪽팔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혹시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명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선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나 보다 해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서 현대 아산병원 가서 돈을 쏟아 부었어요. 내가 이거 기어코 고치고 말리라. 돈 뭐 수십만 원 쓰고 약을 2년치를 주더라고요. 약을. 근데 그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뭐냐? 이거 먹다가는 귀를 고치기도 전에 위장이 거덜나갔다. 그 생각에 그만 약 버렸어요. 통째로 버렸어요. 기도 응답 안 된 것입니까? 제가 그거 되게 무시했거든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낫게 하셨나? 소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소리가 제 귀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평안을 뺏기지 않고 내가 설교하고 사역하고 신방하는데 전혀 그 인도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제 내면을 지키셨어요. 그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편하니까 그렇게 체념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념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했죠.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이끄신다는 분명한 유익을 주신다는 그 확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내적인 풍성함은 적이 인류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평안할 수 있는 거,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대적의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듭니다. 내 가난의 문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먼저 거하여서 대적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그 대적의 힘이 실제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 대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그 삶의 대적들, 무게들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그 임재의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신령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 가르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내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더 평안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엄청 내가 지금 이거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내가 시도했던 그 방법보다 더 훨씬 더 말씀 중심적이고 훨씬 더 분노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로, 온유와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그 내적인 확신들, 내적인 평안함들이 커져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 고쳐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을 쫓겨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네 이렇게 욕해요. 근데 난 알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구나. 적의 힘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뜻은 뭐냐면 나의 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의 힘이 얼마냐 이것도 안 중요한데 내가 가진 힘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4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과 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싸우게 하실 때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세상적인 무기를 주시겠구나, 수단을 주시겠구나, 칼과 활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면 그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통해서 내 미래를 담보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도구를 주시겠군요. 내가 대적을 이기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기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외모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인맥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활 없이 나의 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솔직히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왜 현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거 맞잖아요. 왜 그걸 무시하십니까? 솔직히 자기 집안이 좋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능력 있는 사람과 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설교 왜 하고 있어요? 말 잘하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왜 조건을 통한 정복, 칼과 활을 통한 정복을 무시하십니까? 조건을 채워주셔야죠. 이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조건 주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지금 조건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조건은 표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조건의 변화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조건의 변화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수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조건이 소중한데 무시하세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너한테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어떤 수단이나 조건이 팍팍팍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칼과 활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확신 하나만 가지고 갈 때 필요할 때 조건이 주어져요. 필요할 때 사람이 와요. 근데 없어도 안 무너져요.
뭐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든 없든 전혀 견고한 상태, 그걸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난주에 기도했더니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보세요. 와, 축하해, 합격했네. 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야, 빚 다 갚았다며? 정말 축하해요, 집사님. 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의 변화, 조건을 가지면 기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신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갚게 해주셨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이게 절대 이 부분이 바로 성경이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타협하지 않는 성경의 권위인데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진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경우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한번 조건을 가져봐라. 네가 한번 자격증 따봐라. 돈을 벌어봐라.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평안, 하나님의 임재, 네가 이 땅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너는 하나님 못 경험할 거야. 그건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임재의 특징이에요.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저 여러분 20년, 30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유명한 고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개혁신앙을 알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에 다닌다면서 네가 도대체 뭘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와 은혜로운 감정 속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지각이나 감각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지기 전에 그들이 마음으로 체험했던 어떤 것과도 그 성질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여러 방식으로 역사하시면서도 생명 없는 사물을 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 스스로를 전달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네? 기도 응답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로또 샀더니 대박이 났어요. 사업을 열었더니 대박이 났어요. 우리는 궁금해하죠. 아니 저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저렇게 잘 풀릴 수 있냐고. 저렇게 뒷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잘 풀릴 수 있냐고. 잘 풀리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구절 뭐라 그래요? 성령님 스스로를 전달하지 않으실 수 있다. 뭐예요? 기도응답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이 그분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실 수 있어. 믿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칼과 활을 달라고? 너의 삶의 조건을 바뀌는 게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니? 칼과 활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수단이 먼저가 아니라 임재가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과 활이 없는데 임재를 확신하고 임재 속의 승리를 확신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요. 없이 가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수단들이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런데 그 수단에 절대 집착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수단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돈을 주셨네요. 하나님 합격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셨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팀장이 나한테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하나님, 이 직장 속에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하나만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뭐라 그러냐면,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근데 자꾸 그래서 말을 해요.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그러면 자꾸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고 계셔. 뭔 소리야? 돈 하나도 못 갚았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내가 조건을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고 계셔. 뭔 소리야? 네가 못생겼으니까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고 계셔. 아, 뭔 소리야? 스펙도 없는 놈이 맨날 그런 소리 해. 아니야.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의 자녀이며 내가 그분 앞에서 동행하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야. 그 한 가지 진리 때문에 나는 모든 부분에서 안전해. 이게 가슴 절절한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무슨 뜻인가? 첫째, 하나님은 싸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밖에서 그 무엇도 대적의 힘으로 그 임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반대로 내가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이 가진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와주시지 않으면. 조건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어요.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지금 오늘 칼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임재하시겠다. 이 관점이 싸움할 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싸움의 목적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싸우는 일의 결론은 늘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성공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장 8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정복했지, 다음 땅도 정복해봐. 뭐 이렇게 다음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모든 성공과 실패 속에서 최종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라 자꾸 그 얘기하는데, 안다고 승리하냐? 우리는 그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안다는 걸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안다고 힘이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 또 성경 퀴즈대 할 거거든요. 근데 맨날 성경 퀴즈대 하면서 뭐 이렇게 불만 가진 사람들이 꼭 그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내용을 알아요. 여호수아 내용 핵심 뭐야? 1장 9절 다 알지. 뭐 차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 민기도 써놨대. 카톡에 수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다 알아. 다 알아. 알면 뭐해? 말씀 외우면 뭐하냐고. 힘이 안 되는데 왜 알아가는 게 힘이라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걸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보면 엊그제 그 인격적인 알미 힘이 된다는 건데, 진광이랑 설렁탕을 먹었거든요. 이제 요새 경찰서 깡패 만나가지고 지금 경찰서 처리하느라고 되게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제가 설렁탕을 한 그릇 사주니까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앞에 있는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형은 직장생활을 했었지. 근데 지금은 일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그럼 형이랑 현수 형은 뭐 먹고 살아요? 이제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을 해줬죠. 교회에서 이제 일정한 사례를 이렇게 받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이제 뭐 성경으로 섬기고 뭐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먹고 살아요? 그 말 속에 이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헌금 하나도 안 하거든요. 맞나? 오늘 하나도 안 나는데 그의 인격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굶으면 뭐라도 주겠구나. 인격을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그의 인격을 아는 것이 나의 지금 상황을 견디는 힘이 된다고요. 하나 더, 재민이 형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 사람은 누구냐? 지식이에요. 지식. 성민이 형 친구다. 저 사람은 누구냐? 11년 산다. 저 사람은 누구냐? 몇 살이다. 지식적인 알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격에 대한 알을 하는데 형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이거 아침에 밥 준비하시는 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궁금해해요. 자꾸 물어봐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이 왜 힘이 되는가? 지금까지 지식적인 알미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알미 왜 내게 힘이 되는가? 그의 인격이 내가 신경 쓰는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교회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인격이 함께 하겠구나. 그가 가진 것이 이게 동역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인격에 대한 알미, 지금을 견디는 힘이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알미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분이 내 삶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내가 가진 이슈에 대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 자체가 상황을 이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 생겼네, 도구 좀 주세요. 계속 도구만 바래요. 아는 건 필요 없고 당장 이 사업을 열 수 있는 투자금을 추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계속 나와요. 왜? 인격을 아는 것이 지금을 견디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선하시죠. 이거 되게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거 다 교리예요. 저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뭐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지, 선한 게 선한 거지, 전능하심이지. 왜 이 교리를 내가 인격으로 아는 게 중요하느냐? 그분이 내 삶을 향한 그의 능력과 그의 인격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게, 그걸 아는 것이 오늘을 이기를 버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낳은 되게 결혼 잘한 여성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랑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또 하나 있었는데 맨날 휴가도 같이 가고 같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었던 이 남편이 그 휴가 같이 가던 가정 여자분과 이 외도를 하게 됩니다.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 여자분께는. 외도를 하고 나서 알게 되자, 발각되자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 우리가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돌변한 이 남자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빠 멀리 출장 간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변하지 않았어요. 떠났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분노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 내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용서하지만 내가 잊진 않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어요. 오늘 주 두 번째 대지가 그거예요. 싸움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분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벌써 6달이 지났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 여성과 지내고 있다. 아이들은 지금도 아빠가 떠난 충격과 씨름하는 중이다. 우울해하고 화를 내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절망한다. 집을 팔려고 금매로 내놓았다. 조만간 은행에서 담보권을 행사하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다 할 비극을 겪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도 않았다. 이전에도 기도했고 주님의 역사를 지켜본 건 분명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야 할, 그분께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쉬어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다. 그 다음 고백입니다. 너무 감격이죠. 지금은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신다. 뭐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신다. 내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경험이다.
여성으로서 정체성과 가정이 송두리째 공격받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었다. 왠지 가슴이 뛴다. 이 참담한 사태를 헤쳐나가려는 생각에 가슴이 뛰다니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느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인생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아주 골치 아프다고요. 아주 최악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주 최악이고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고 있다고요. 엄청 힘든데 동시에 감격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시는 체험,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싸움의 유일한 목적,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호와를 아는 것, 인격적인 친밀함, 이게 내 인생 유일한 구원이자 이것만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와도 나를 살리고 나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중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알게 하는데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축구선수 전적이 얼마고, 게임 캐릭터가 어떤 특징이 있고, 내일 무슨 결승전을 하고, 재밌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할 싸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의 보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살면 도대체 내 미래를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고난받다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직접 성도들의 삶은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직접 싸우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대적을 상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싸워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그 방식대로 행할 때 자연스럽게 대적이 물러가면서 내가 싸우지 않은 것,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아서 저거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것, 그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에 미리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쌤 이상한데요? 내 주변 친구들 보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자기가 직접 추구하고 원하는 일 했을 때 탁탁 잘 이루어지던데요. 돈도 잘 벌고 안 망하던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안 믿거나 또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성공도 주십니다. 그걸 교리로 뭐라 그랬냐면 일반 은혜라고 해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Common Grace.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성공해요? 아니라 성공한다니까. Common Grace.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Common Grace. 일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임재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Common Grace를 다 주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왜 직접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주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받아야 되는, 뭐하러 이렇게 한 바퀴 도냐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 이 일반 은혜 교리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리인데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일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도 하나님 스스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성공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전달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어주시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일반 은혜마저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일반 은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2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한 자, 역사만 취한 자의 최후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거부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혜 베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죄라고 하는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일반 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게 랜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흐를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반 은혜를 충분히 누려도 우리는 일반 은혜의 끝, 일반 은혜마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경험하는 것,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내어주실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죄도 해결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사람을 내어주시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도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 일반 은혜를 지속시켜야 되는 싸움, 죽음을 이겨야 하는 싸움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패배할 운명을 바꾸시고 나에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걸 무슨 은혜라 그래요? 구원 은혜, saving grace.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누구한테나 임해. common grace는 누구한테나 임해.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 안에